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깨닫는 그러한 절기예요. 지난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지난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어린이 주일과 이 어버이 주일은 그 의미에 있어서 서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런 절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헤아리고 어떻게 그 뜻대로 행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절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녀에게 전적인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어야만 하죠. 자,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될까요? 자, 첫째, 부모는 언제나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희생을 합니까?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고생해야 되죠. 또 그 후에 출산의 고통도 겪어야 돼요. 또 낳았다고 다 끝나나요? 낳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냥 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 희생해야 되고요. 또 입히고 먹이고 재우는 수고를 해야 되고요. 또 아이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자주 아프고 또 병에 걸립니까? 아프고 병들 때마다 밤새 세우며 돌봐야 하고요. 결국 이 부모들이 힘들게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힘들게 돈을 버죠? 다 자녀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부모의 희생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자,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자식들은, 저도 자식이지만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100분의 1도 헤아리지를 못해요. 자, 세 번째는 자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여기는 긍휼의 마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들은 자식이 잘못하면 누구 탓을 합니까? 자기 탓하잖아요.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 가르치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다고, 그런 긍휼의 마음 때문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언제나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는 축복의 마음으로만 부모들은 살기 때문이에요. 자, 부모들의 유일한 소망,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그냥 자식 잘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이유, 다섯 번째는 우리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즉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부모는 효도받기에 합당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신명기 27장 16절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고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고요. 지금껏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환경을 제공해준, 그런 여건을 만들어준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과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근원을 좀 더 거슬러서 올라가 보게 되면, 자, 나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인 순종과 섬김과 경외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내 존재의 근원이 되는, 즉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인륜, 천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누구에게 효도를 해야 됩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요즘 남자들이 당연한 도리래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 효도하시고 부모님이 세상 떠나셨으면 우리 아내에게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부모와 아내를 향한 효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효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효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를 부모에 대한 효도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녀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본질은 명령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권유와 교훈과 권고와 부탁과 요청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행해야 하는 절대적 명령이에요. 자,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면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할 가정을 꾸리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책임과 부담에 의해서 인생의 짓눌림을 겪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부모가 가장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했죠. 우리 부모는 이런 인생의 짐과 부담을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 그러면서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가 살아있다면 자기에게 가장 지혜로운 충고와 도움을 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현명한 부모, 자기 자녀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조차도 결국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예요? 한계가 분명한 인간일 뿐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고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도 없고 모르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하신 분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에나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대한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가장 강한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에게 이루지 못할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전적인 순종과 섬김과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자녀된 우리는 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중요한 계명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녀들을 그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자녀로 살게 만들기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광야 40년, 이 시간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뭐겠어요? 4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나이가 많아서 늙어버렸고 죽을 날이 가까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길을 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늙어서라도 내가 영화를 보겠다는 그런 욕심이었을까요? 자기 영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길을 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겠어요? 다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광야에서 그 고생과 시련을 겪더라도 자기 자식들만큼은 약속의 땅에서 축복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신명기 본문 5장 16절에서 그 자녀 세대에게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부모들의 그러한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선민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이스라엘 곁에 함께 머무르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다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다 바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부모들을 통해 보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는 그 부모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요.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위에 세워질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즉 부모에게 효도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 위에 세워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 했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에게 효도하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2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3절 말씀도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땅에서 장수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단순히 오래 산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면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축복을 받기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자식에게 당연한 도리인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 지으심을 받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흔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부모를 자주 찾아뵙고 또 안부도 자주 엿주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자주 찾아뵙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부모님이 필요한 것, 부모님의 용돈 잘 챙겨드려야 되니까 헌금 두둑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걸까요? 맞습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효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하신 대로만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이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즉 성경이 내 모든 것에 대한 판단과 행동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요즘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요, 이 구글과 유튜브가 하나님의 자리와 위치와 권위를 대신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슬라이드 띄워줘 보세요. 딱 뭐가 와닿지 않습니까?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 전능하신 구글님이 크고 위대한 모습으로 앉아 계시고 그 앞에 한없이 작은 인간이 무릎 꿇고 서 있죠. 정말 인터넷은 누구나 사용하고 누구든지 자료를 올리고 업데이트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방대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 내용의 사실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특히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대한 것은요, 더더욱 철저한 검증과 사실 확인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의 영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영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곧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온갖 잡설이 난무하는 인터넷 공간에서 전혀 검증되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자신이 깨닫고 발견한 진리인 것처럼 행동하는 교인들이 교회마다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자, 검증된 신학자나 목회자 그리고 종교 전문가의 의견도 아니고요, 전문 종교 학술단체나 기독교 기관의 연구 발표 결과도 아니고 신학대학교 도서관의 자료도 아니고 신학기관의 논문이나 전문 기사도 아니고 기독교 관련 컨퍼런스의 토의 결과도 아니고요, 오직 그 출처는 구글이거나 유튜브에 불과한 자료들로 자기의 머리를 채워놓고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 진리와 2000년이 넘도록 이어져 온 교회의 전통, 그리고 그 가운데 세워진 각종 의식과 제도, 그리고 신학적 본질을 무시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이론은 딱 하나예요. 구글과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이들은 구글과 유튜브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틀린 것이고 저것도 잘못된 거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건 비신앙적인 것이고 아무튼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거슬리고요. 그런 것을 모르는 다른 성도들을 한없이 무지하고 어리석게 여겨버려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저 어리석은 자들과는 다른 독보적인 지식과 믿음을 가진 자로 여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혼자만의 착각. 정말 심각한 영적 착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성경 대신 구글을 보고 설교 대신 유튜브를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인터넷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찾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찾는 거예요. 성경은 들여다도 보지 않으면서 구글과 유튜브 검색 실력을 내 믿음으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포함해서 스마트폰 같은 각종 멀티미디어에 소비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커지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부모보다 누가 더 좋아요? 친구가 더 좋고 집보다 바깥 세상이 훨씬 편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자기를 가장 걱정하는 것은 부모인데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때로는 평생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는 부모의 충고와 의견은 듣지 않고요. 자기랑 똑같은 수준에 불과한 친구들의 그 깊이 없는 생각과 말을 더 신뢰해 버립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줄 부모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나에 대해 절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따르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구글과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글과 유튜브가 우리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던 원리는 간단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표출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자기 의지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축복의 원리가 별게 없었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어요. 사람은 내 아버지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아버지의 손을 꽉 붙잡고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자, 어린 아이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는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사람 많은 장소에서 자기 부모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을 자기 부모의 손으로 알고 잘못 잡는 경우예요. 내 엄마 아빠 손인 줄 알고 한참 붙잡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의 손인 겁니다. 자, 그럴 때 내 손을 잡고 있던 그 사람이 나를 책임져 줍니까? 책임져 줘요? 내 손을 잠시 잡고 있었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절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자, 내 부모만이 그 손을 잡은 자녀의 앞길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내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 주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